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반면 아주 극한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의 확신 있는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붙들고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막 하면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헤롯 왕까지 나서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기도로 아주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물론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싫어서라기보다 드세고 말 안 듣는 유대인들, 도도하고도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정치 초반기에 뭔가 기선을 잡아야 되겠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잘 뭉칠 뿐만 아니라 오랜 압제와 저항으로 아주 드세고 무서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참 통제가 되지 않는 골치 아픈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콩가루같이 뭉쳐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하고 찾다가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들의 이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들을 핍박하면 되겠구나. 유대인들을 도우면 되겠구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이 기독교인들 중에 머리일까 생각하다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무교절 기간이 되고 6월절 1년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왔잖아요. 그 절기 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16명의 군인들을 옆에 지키면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절기 끝나고 행사용으로, 그죠? 행사용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을 하고 죽이려는,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켰던 모든 군인들이 그냥 잠이 푹 깊이 들어버렸고 철창으로 갇혀져 있던 문들이 그냥 열리기 시작합니다. 쇠사슬이 그냥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용해보려고 했던, 자기 점수를 좀 따려고 했던 헤롯은 그 모든 속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오히려 군사적인 허점을 보이고 맙니다. 야,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너의 감옥이나 이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허점투성이구나. 오히려 점수가 깎이고 말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롯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갑자기 헤롯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연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싫어했어요. 근데 그들이 헤롯을 막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헤롯에 가장 가까운 대신에게 헤롯의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헤롯 스케줄을 좀 잘 봐서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서 헤롯이 가게 됩니다. 참 여기서 보면요, 정치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내 편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뜸하게 되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또 아쉬운 거예요. 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필요하다면 또 금방 같은 편이 됩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을 초청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진짜 헤롯을 좋아서 초청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얻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싫지만 부르는 거예요. 이들 또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렇게 싫어했다가 스테이지를 깔아주니까 헤롯이 또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서 멋들어지게 스피치를 합니다. 군사적인 허점을 보이고 비난받고 기분이 울적할 때 자기를 좋다고 불러주니까 또 금방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연설을 하는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야, 어마어마한 리액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띄워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응? 헤롯이 여기에 약하다고요. 물론 헤롯이 진짜 스피치를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던 속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보통 칭찬이 아니다, 그죠? 그 정도면 헤롯도 오반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헤롯의 울적했던 기분이 한없이 업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연설시켜놓고 우와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 이번 수요일날 제가 공항을 가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헤롯에게 그런 속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기분이 풀어진 그 순간, 사람들을 얻고 기뻐하던 그 순간, 자기의 재능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개적으로 박수를 받던 그 순간 갑자기 헤롯이 배를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다 찾아봤더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당시의 역사가들이 이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헤롯은 갑자기 창자가 뒤틀리는 참기 어려운 복통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급하게 왕실로 옮겨 긴급 치료를 받았지만 왕실의 의사들이 전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닷새 동안 고통을 앓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병일까요? 급성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눈에 보이는 벌레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없던 벌레들이 막 나타났다기보다는 몸속에 어떤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순간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영적으로는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헤롯은 주후 41년에 유다 전체를 다스리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44년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참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지고. 도대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의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흥망하여졌어요. 헤롯은 한 시대를 통치하던 왕이었지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자 하나님 말씀이 흥망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말씀이 흥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참 불행한 사람. 여러분,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헤롯은 벽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눌리고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댐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헤롯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그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은혜스럽고 부흥의 역사가 넘쳐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설정입니다. 목사님, 그분 그 교회로 갔어요? 아, 예,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전 교회에서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 몇 달 안 돼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빠지니까 그 기관이 막 잘 되기 시작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설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정이지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씀이 더 풍성하게 선포되고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모임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냉랭하던 셀 모임이 눈물바다가 되고 에이, 그럼 나만 우리 셀에서 없어지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통로인가? 아니면 벽인가? 나는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아니면 통로인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기도에 불이 붙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처럼 불이 붙는 역사가 당신들을 통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되고요. 그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장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하나 딱 제대로 주회종으로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왕성하던 초대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가 하면 헤롯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말씀이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에서 통로입니까? 벽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헤롯의 죽음으로 핍박하는 강력한 존재가 없어진 것으로 말씀이 흥황하기도 했겠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이런 죽음이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헤롯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내면에 헤롯을 닮은 요소는 없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오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 요소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 헤롯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감히 주님의 사도들을 서스럼없이 죽입니다. 성령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원래 우리의 교만과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깨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고 평가, 말씀이 흥황하여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될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벽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교만의 헤롯 요소를 없애기 바랍니다. 그게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은혜 앞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분위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돼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50대 50이면 맹맹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금요 예배도 할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보면요, 금요 예배도 오신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날 찬양부터 예배가 달라요. 희한해요. 똑같은 자리인데도요. 여러분, 온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성령의 감동이 다르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필이 다르다, 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준비된 마음, 갈망과 겸손함,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 달라져요. 여러분, 한국에 1992년도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누구냐?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60만, 10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 제가 집회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야, 정말 흥미를 쫙 깔아놓으면 끝도 안 보여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정말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쫙 조명도 보이지, 끝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야, 너무너무 멋있더라. 거기서 나타난 역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은혜 받을 사람들의 믿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사모함으로 모인 거예요. 보통 거기서 모이려면요, 며칠씩 차 타고 오고 하루씩 거기서 자고 기다리고 집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비가 와도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뭐야? 소문과 다르잖아.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으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타는 마른 나무들만 있으면요, 불이 금방 붙습니다. 타닥타닥 붙어요. 막 타고 있는 거기다가 축축하게 젖은 낙엽을 한 쌍 척하니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붙을까요? 여러분,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헤롯의 요소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헤롯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일지는 몰라도 실상 벌레에 먹혀서 힘없이 앓다가 비명을 지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말씀이 필요한 존재,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 나약한 인간 죄인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헤롯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정에 목마른 사람, 우리 안에 바로 헤롯 요소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헤롯 요소는 기존 교회에 부임한 오랜 전통과 큰 사이즈의 잘 갖춰진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들의 가장 먼저 애로사항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 지금까지 전해오던 듣던 말씀들이 있고, 또 전해야 될 어떤 폼이 있고 색깔이 있고 컬러가 있고, 이 교회는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주시는 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혹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까봐 생각하다 보면 말을 더 돌리게 되고, 그게 아닌데 주시는 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혹 말씀을 듣는 중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혹 오해를 할까봐 또 이렇게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으로 직구가 가장 빠른 공입니다. 돌직구가 빠른 공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돌직구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직구 시속 120km 이상 돌직구 돌리다 보면요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둘이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전하려고 클리어하게 선포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희한하게도 교회는 인본주의 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팍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민감합니다. 예배 때부터 인본주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고넬료의 고백.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하루 동안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고넬료가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심어줘요. 자,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천사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오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될 거야.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기다리자. 고넬료가 벌써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금 고넬료의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 조사가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다.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말인데 all,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육성으로 음성을 듣지만 당신이 주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준비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냥 거침없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은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헤롯 요소, 사람. 헤롯은 사람의 종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정 중심입니다. 기분 중심, 감정. 헤롯은 전형적인 기분파였습니다. 기분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으니까 사람이 박수치고, 너 더 잘 지켜야 되지? 그런데 베드로를 놓친 거예요. 기분이 확 가라앉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비를 했냐? 막 소리 듣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군인들을 불러보아요. 왜 똑바로 못했냐고 혼내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군인들 다 죽여버려요.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베드로 때문에 인기 좀 끌려고 했더니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 혈기와 그 분노를 군인들에게 쏟아버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이 헤롯은 훌쩍 유대를 떠나서 휴양지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휴양 도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도시고 헤롯 왕가가 거기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은 아주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큰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헤롯이 기분이 울적했는지 자기 가족들의 작품이 있는 휴양 도시로 떠나서 기분을 달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초청이 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을 때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엔 안 들지만 자기 좋다고 부르는데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 갑니다. 갔더니 스테이지를 멋지게 깔아놨어요.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져. 그래서 다시 옷을 다 갈아입고 말씀은 아니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시대 소리다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다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이런 헤롯의 요소가 여러분 마음에 없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은 기분파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분이 우울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사님한테 좀 섭섭해서 은혜가 좀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예배 올 때 걸어오는 우리 유학생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멀고 춥고 오늘따라 TTC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양말을 2개씩이나 갖고 와야 되고 말이죠. 척퍽 빠지면서 양말 다 젖고 춥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걸어오면서 처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 왔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앞에 사모님이 찬양을 하니까 밤이 낮이나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그 상태로 그냥 기분 안 좋은 채로 앉아있다가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할 게 많고 피곤하고 영어도 안 되고 새롭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미래가 두렵고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염려와 피곤이 몰려오고 장사는 잘 안 되고 왜 우리 부부는 올 때마다 싸울까? 맨날 저 인간 때문에 늦는 거야. 서로 탓해가면서 예배 전에 대판 싸우고 예배 때 앉아있으니까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제발 오늘은 목사님이 손잡고 기도하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이구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씀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아. 뭐 예배고 뭐 기분 안 좋으면 여러분 기분이 우상되면 안 돼요. 기분은 기분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았다고 구원받고 기분 나빴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분 같지 않아서 좋아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좌지우지돼요. 그 중요한 결정을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기분 잡치는 일이 있었어도 빨리 마음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분이나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배 전에 마음 상하게 만드는 마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기셔야 돼요. 그 마귀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분과 감정의 노예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가 뭐냐?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들, 기분, 감정들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불신앙과 걱정, 근심, 염려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이 예배 준비예요. 그날 기분 따라 예배와 은혜가 업앤다운이 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기분을 잘 구분하십시오. 믿음과 감정을 잘 분별하십시오. 안개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내 기분, 내 감정을 붙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기분이나 감정 같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보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지금 이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일이잖아요. 이게 두란노 서원. 에베소 한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달 만에 견디다 못해.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는 곳에서 말씀 전하다가는요, 이 스트레스가 막 바울이 3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서원은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요. 몇 명의 숫자가 모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2년 동안 모였어요. 사모함과 기대감 없이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사모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통틀어서 가장 기적과 이서가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그동안 마술했던 거, 책 같은 거 싹 다 버리고 결단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원래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었을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높임받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 속의 요소들, 우상들, 버려야 될 죄악들이 제거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삶에서 힘있게 나타나 역사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러한 헤롯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흥왕하여져서 여러분 은혜의 새 시즌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셀모임 하실 때요, 2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통로인가? 아직 벽의 모습이 있는가? 내 내면에는 어떠한 헤롯의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서 함께 서로 중보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손길로 만지심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흥황하여 능력 있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올 시간 갈망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속의 걸림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해로새 요소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 안에 걸린 돌들, 내 안에 해로새 요소들 이 시간 무너지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말씀이시며 능력이시며 그분은 자존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런데 유독 내 안에 역사되는 말씀들은 이렇게 약하고 세상 앞에 무너지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나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흥왕하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힘있게 나를 끌고 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 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벽과 같은 존재들이 벽과 같은 요소들이 벽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과 나 사이에 뻥 뚫린 통로가 열려서 말씀이 흥왕하게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